자,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말씀을요 함께 우선 읽고 나서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어린이 부서 섬겨주시는 박소연 전사님, 그리고 틴즈를 위해서는 김용석 전사님, 그리고 우리 성인들 여러분들 위해서는 제가 셋이서 함께 설교를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박소연 전사님, 우리 키즈토트 전사님 모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5분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오랜만이에요. 집에서도 다들 보고 있죠? 다들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그쵸?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엄마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쵸? 자, 지금 이 바이러스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이러스 말고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쵸? 자,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자,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의 고난도 있고요. 친구들 간에 힘든 부분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힘든 부분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질병도 있어요. 저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상황들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어머, 이 상황 가운데서 아주 기쁘대요. 어떤 친구일까요? 자, 우리 시편 오늘 읽은 말씀 9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머, 어떤 친구는요,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바이러스 가운데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나 힘들어 속상해 이러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나의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가 아니라 죄송해요. 그가 죄송해요. 그가의 자기 이름 넣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소연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소연이를 건지리라. 소연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소연이를 높이리라. 헷갈려요, 그쵸? 자, 더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같이,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소연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소연이를 건지리라. 소연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소연이를 높이리라. 아멘. 어머,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자, 엄마 이렇게 껴안고 뽀뽀 못하니까 자, 크게 사랑합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자, 더 크게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사랑하면 어때요? 자, 사랑을 해보는 사람 같이 있고 싶죠. 그쵸? 떨어져 있기 싫어요. 맨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눈빛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자, 이 친구를 보니까 여기 봐봐봐. 여기 봐봐봐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딱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하고 딱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짜잔, 그의 날개 아래로 짜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사랑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짜증나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 고민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걸리면 어떡하죠?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도 갈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신대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팀즈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는 김용석 전사님께서 영어로 5분 설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맞이할게요. Hello, Bethany teens. Hi. Okay, I'm going to be sharing from Psalm chapter 91, verse 14 to 16. And I'm going to talk about how to face trials. And I pray that everybody is safe from the virus and that it shall pass quickly. And with everybody talking about one subject all around us, and in the news, and those being affected by the virus, it's hard not to think about it. And everybody seems to be living in fear. Fear of getting sick, fear of others, fear of not being able to buy food, or things like toilet paper, or things like hand sanitizers, and even masks. Everybody's living in fear. But another danger that we're facing is to lose sight of what really matters to us. In our passage today, the psalmist talks about how to face and to have confidence through hard times and trials. So I want to focus on 3 verbs in our passage today. And the first one is love. If you look at verse 14, it says this, "Because he loves me, says the Lord, I will rescue him." It is God talking. God is saying to love. We need to love. Here the word means to cling to be attached to, a strong affection, like a child holding on to their parents, holding on to their parents' legs, that kind of clinging to. And when we're facing hardships, we must remember to respond by clinging to God and by showing our affection to God through worship, who loved us first. And when we do that, God promises to rescue or deliver us. And what does that mean? It's to take you, which means that God will take you from trouble and hardship and danger to a safe place. God is able to deliver you to a safe place. And such safe place is somewhere high, where no evil would be able to reach us. It is a place of protection. God promises protection for those who acknowledge, who know his name, which is our second verb, to know.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We must seek to know who God is through the Word, the Bible. And when we understand God's character and his power, we can understand that God has everything in control. Amen? God has everything in control, and God has our lives in his hands. And he holds the world in his hands. And the last verb out of the 3 verbs is to call. If you look at verse 15 to 16, it says this, 15절, 16절, "H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다음 절, "With long life will I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We must call on God through prayer. During times like this, we must be on our knees to pray. We must be on our knees to pray, to confess our sins and to return to God. God is calling us to pray,
to call on Him, for God promises to answer us when we pray. As Christians, we are not free from troubles and hardships. We must face them. We're supposed to face them. We are supposed to face troubles and hardships. But God promises to be a refuge during these times. And we can be safe and be protected under the shadow of His wings. Amen. We can have God's peace, and we can share that peace to those around us, even through the social distancing. We can share our peace to those around us. This is when we are able to experience God's salvation through His grace. So my prayer is this: may this be a time that we recover our love for God, our acknowledgement of God, and our calling to God. In other words, may this be a time that we recover our worship, recover the Word of God, and recover our prayer on our knees. Thank you. Hey, guys, do you remember 3 verses? What was that? The first? Love. And the second? No. And then? Third? Call. Yeah. Good job. This is my time, my turn.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전사님 말씀들과 함께 용수 전사님은 3가지 동사로 말씀드렸죠. 저는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2절 그리고 9절 14절에 나와 있는 대목들입니다. 저도 이제 앞에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요, 이탈리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루에 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딜까?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묻겠죠. 레드 스팟이 어딘가? 그랬더니 책임자가 얘기하기를 이탈리아는 그냥 다 나라 전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시한폭탄이라고 알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 이 폭탄을 들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놀스벤에서도요 4명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코키틀람 쪽에 있는 센터 쪽에 있는 어느 케어 센터에서 또 확진자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랭리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확진자와 함께 사망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딜까?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격리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치명적이고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질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 뭘 살 수 있는 것들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처음으로는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제 요식업이라고 하는 먹거리 관련해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딜리버리 정도밖에 할 수 없고 만들기에 많은 제약들도 있고 하니 점차 일하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울한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두려움,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계, 삶의 현장,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 짧은 시간 안에 요 근래에 5만여 건의 이 상담, 정신과 얘기 혹은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상담하는 일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질병의 공포,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런 문제까지 확산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뭔가라고 물으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어느 나라의 담당자가, 책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이제 안전한 곳은 없는, 모두가 레드 스팟이 되어버린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온 나라들, 민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제적인 한파도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가거나 풀어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 가운데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고 돌아가야 될 그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91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기는 사실 무명이에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과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과 시련과 괴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찾고 물을 때 이 시편 기자 91편을 기록한 신앙의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것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먼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지존자라고 하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이것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전능자는 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창조의 주인,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롭게 재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늘, 곧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비밀스럽고 신비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그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 피할 바위, 요새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의 사람들을 저는 살펴보고 싶어요. 그것이 2절, 9절,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도우심 아래 있는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두려움과 염려의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 안에 지금 어떤 말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돼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밑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 이 일들이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는 너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 품으로 덮어 주실 것이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며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모든 위협과 질병과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또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오는 어둠과 두려움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어지는 것,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신뢰하는, 의지하는 분. 또한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 쓰러져 죽으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그리고 구원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이제 9절이죠. 바로 너라고 얘기해요. 당신, y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피난처요 요새예요, 의뢰하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라 고백하는 나에게 주어진 것,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너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라 얘기하고 그 지존하신 the most high, 높으신 그분을 너가 머물러야 할 거처, 머물러 살아야 될 자리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고 너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나 그것에 대항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연약함과 무능함 가운데 있는 인생과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고백이 이거라면,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보호하심과 구원이 이거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세 번째 가장 귀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나와 너와 우리를 향하여 신뢰와 믿음을 피난처와 요새와 내가 거할 거처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질 것이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며 15절 16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이고 누구인지를 시편 91편의 기자는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일들이요, 어떻게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날마다 있어야겠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15절에 그에게 간구하리니,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리니, 그를 부르짖고 그에게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약속된 응답이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지존자의 거처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으로, 그리고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거처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들은요 기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가장 안전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하고 있죠? 뭘 하려고 하냐면요, 하늘 응답 기도회를 우리가 올해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 19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응답 기도회 91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담아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렵고 두려운 때를 지나는 이 가운데 하늘응답 기도의 91로서 이 때를 이겨나가고 잘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침 9시 1분 혹은 밤 9시 1분 90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 카톡에 포스터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이죠? 방학은 쉬기도 하지만 또 미진했던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이거 괴로워 죽겠네 이렇게 지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는 성도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신비하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눠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녁이 또 유용하고 또 형편이 그렇게 허락되면 저녁 밤 9시 1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전능자의 품 안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요새, 이렇게 고백하며 마땅히 해야 될 기도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